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하고 똑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전달한 말씀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누려야 될 말씀이 삼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쓴 글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실로아노에게 위탁을 해서 작성된 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 베드로라고 하기 전에 뭐 이렇게 게바라고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썼냐 이거를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 만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글로 이렇게 작성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자 우리는 그 말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의 70% 이상은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전공사 85% 언제까지 85%냐. 지금 95%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70% 이상 성취됐어요. 30% 남았어요. 우리가 85% 했는데 지금 95% 됐어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70% 이상이 성취가 됐고 나머지 30%는 뭐냐면 이제 주님 재림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 책이 아니고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핍박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이 나타나듯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 시대에 그것도 마지막 시대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계속. 성경은 지금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말세 시대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과 같아요. 여러분은 뭐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인간이라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러지?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AI 시대가 서울대학교 디지털대학에 AI,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과가 이제 생겨났는데 하미 같은 모형을 이제 본떠서 만들어서 피부도 하미보다 더 좋고 머릿결도 하미보다 더 좋고 근데 거기 로봇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미하고 똑같은 그 보이스로 얘기를 해요. 아빠 하면서. 여러분 알죠? 예전에
군인인가 누가 죽었는데 그 목소리를 죽은 지 오래된 그 목소리를 재현해내 가지고 그 부모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진짜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목소리를 따가지고 옛날에 뭐 목소리 딴거 쉽죠. 제 녹음한 영상들 보면 제 목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얼굴도 이미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요즘에는 3D 프린팅이 엄청납니다. 그냥 막 만들어버려요. 아파트 그냥 막 툭툭툭 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목소리까지, 눈빛까지, 손짓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이게 로봇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가비를 사칭해갖고 여기 가비 있는데 가비 뭐 미국 가서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마귀는 물어뜯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민족과 민족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리시키는 영이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대한 정신병동인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오로지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얘기하냐.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찾아오는 온갖 재앙들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러기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뭐 지진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필리핀 뭐 민다나오성 근처에 7.6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뭐 환태평양 조사인데 뭐 이렇게 해갖고 지진이 있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계속 전쟁, 기근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못 먹어 죽어요 진짜로. 물이 막 그 썩은 물 뭐 먹고 살잖아. 우리는 물 그냥 정수기 가서 먹으면 되지만 이들은 흙탕물을 먹으면서 산다니까. 평균 수명 30대예요. 나는 벌써 상할아버지가 된 거지. 평균 수명이 30대니까. 그럼 하나회에서 오신 막 그분들 막 대통령이고 막 국무총리인데 막 암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왜냐? 그런 더러운 거 계속 먹고 사니까. 아프리카 쪽은 못 먹어서 저 미국 쪽은 많이 먹어서 유럽 쪽은 너무 할 일이 없어갖고 마약하고 다 세상이요. 극과 극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0.7. 이제는 청년 나이가 늘어났어요. 45세 막 그것까지 청년으로 봐요. 남원시도 청년 그 나이를 늘렸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면서 물어봤어요. 애기 낳을 계획 있냐? 없어. 우리나라 2050년 되면은 5명당 뭐 한 명이 청년 나머지 다 노인이래요, 이제. 이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어른들. 초고령 사회. 옛날에 뭐 일본이 초고령 사회된 우리나라 이제 완전 초고령이에요.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살아남으려고 외국인들 다 유치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이들 안 낳아요. 여러분, 후대 낳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전북대 직위하면서 결혼할 생각, 결혼을 꼭 굳이 해야 되나요? 가민 아니에요? 전북대 다른 애예요. 가민 애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친구고. 글쎄요, 뭐 주어지면 뭐 해야 되겠지만, 뭐.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앞으로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나요? 보건까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어떨까요? 후대가 이제 다 무너져가고 로봇이 사람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하나님 형상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마귀가 어렸을 때 그 마음과 생각 붙잡으니까 그걸로 막 사람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담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에. 게임하는 친구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전주 소년원 그 중학생 사역하러 갔는데 이 친구 한 달 내내 엄마가 병원에 교통사고 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온지 게임만 해. 게임이 여러분 그게 막 다 죽이는 거잖아. 칼로 막 이렇게 죽여야 막 점수 올라가고 피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주원글 씨의 이은주 씨가 그거 찍고 자살했거든요. 제가 트렁크 씬 맨 마지막에 트렁크 피범벅된 그 장면을 3일 동안 찍는데 자기 인생에 가정 어려웠다 자기 인생에 트라우마가 온전히 피범벅에 트렁크에 갇혀갖고 있는 걸 3일 동안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걔가 군산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뭔가 잡힌다니까 그냥. 내가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그 친구가 엄마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다 밥에 이제 여러분 그 아파트 문 보면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그게 우유도 넣고 옛날에는 신문도 넣고 이렇게 요즘에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그쪽에 밥을 넣어줬다니까 먹고 살으라고. 그냥 집에 가니까요 칼만 베란다에 온통 칼만 사다 놨어. 용돈만 주면 칼만 산대요. 칼. 칼. 결국에는 그걸로 자기 친구 등을 찔렀어요. 충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래서 얘는 살인 미수가 돼서 나이가 어리니까 많이 받아봤자 형이 2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만남이 됐는데 눈빛이 아주 이게 머리가 엄청 똑똑합니다. 학교 도서관, 동네 도서관 책을 다 읽은 친구예요. 엄마 서울대, 아빠 육사 출신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 아이가 무너지는 걸 못 막아. 그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엄마 나는 핸드폰이 없어. 다른 친구 다 소통한 나는 소통이 안 돼. 엄마를 엄청 증오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엄마 칼로 찔렀어요. 17방 찔렀어요. 자기 엄마를. 재앙이에요, 여러분, 재앙. 왜요? 이게 들어갔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속 여러분 그 시야에 그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 노출되면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흑암에 잡혀요. 귀신에 잡히는 거요. 잡히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데 마귀가 생각을 다 붙잡아 버리는데요. 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서로가 서로 상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약소국 짓밟아갖고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고 약소국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대국 밑에 들어갖고 빌면서 사는 거죠. 시대가 재앙을 막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가정과 후대 살리는 이 방주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방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게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언약궤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요. 저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하면 무슨 뭐 은혜입니까? 노력이고 최고하고 뭐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새벽 2시에 잤는데 잠에서 깨니까 새벽 4시. 눈 한 번 감고 눈 떴는데 4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우리 인생도 쏜살같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잠들었는데 눈 못 뜨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새벽 2시 잤는데 아침 6시 눈 떴다니까? 눈 안 떴으면 죽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 죽음도 모르게 우리 인생은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다니까. 수술방 들어갔어. 자,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 마취제가 들어가요. 그럼 몰라요. 저도 한 번 해봤거든. 언제 해봤냐. 수술한 게 아니고 4시경 검사한다고. 4시간 검사한다고 뭐 링거 꽂고 있더만 갑자기 들어간다고 그 이후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나와보니까 혼자 방에 내둥그러져 있어. 여기 뭐 잘못됐는지 막 입 아프고 막 얼마나 쑤셔 냈는지 여기가 막 찍히고 막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 생각이 없어.
만약에 들어갑니다 했는데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제 천국과 지옥 가 있겠지. 그 인생이 잠시예요. 왜 싸워? 그 잠시 살아가는 인생을. 뭐 때문에 화가 나? 뭐 때문에 열받아? 우리 인생 잠시라니까요. 뭐 어리다고? 나이 많다고? 잠시. 제가 우리 아버지 이번 주 뭐 나무 심다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버지 막 힘도 있고 하는데 그 나무 그거 심는데 땅도 안 파지고 그 옆에 쳐다보는데 내가 그날 전도학기 때문에 도와주도 못하고 막 못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에요, 나이가. 금방이에요. 그냥 30년, 40년 금방이라니까. 뭐 해야 돼요? 방주에 태워야 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분 가족들 복음 몰라서 지금 재앙 만나 있다니까.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 태워야 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피 바르면 살아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뭘 잘했다고 이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앙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셨다니까.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살아요. 오직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복음 시스템 세우고 복음 망대 세우는 일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24시간 두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방주 나중에 타야죠.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중에 방주 탈게요. 이것 좀 하고 탈게요. 내가 이게 지금 바빠요. 방주 못 타. 40주야 비 오면 끝나요. 재앙 만나버리면 한번 맞아버리면 사단에게 한번 맞아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피레침 알죠? 피레침 이렇게 전파. 우리 그 남원의 성전 저기 성전 이제 성전 주소가 나왔어. 남원시 밤티째길 87 그게 새 성전 주소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 내 핸드폰은 LG U 플러스 건데 들어가면 안 떠. 그거 알죠, 여러분? 이 표시 핸드폰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전화 받고 막 KT, SK텔레콤 다 봤는데 내 것만 안 떠, LG U 플러스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했죠. 왜 안 뜨냐 여기. 여기 플러스 안 뜬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체크를 했나 보지. 그것에 기지국이 없어서 안 뜨는데 해주겠다. 8월달 신청했는데 10월달에 설치해줬어. 기지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파가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핸드폰 되고 뭐 와이파이 되고 뭐 다 떠요. 데이터 되니까. 그게 뭐예요? 망대요, 망대. 기지국 딱 하나 세웠는데 뭐가 돼요? 주변이 다 떠요. 그 망대가 없으면 못 받잖아. 전파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막 쏘아 주시는데 그 지역에는 망대가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안 돼. 보좌의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7, 7, 7 망대를 세워라. 자, 7이 뭐예요? 7 망대입니다. 7은 뭐예요? 7 여정이에요. 7은 뭐예요? 7 이정표예요. 자, 이게 망대, 이게 여정, 이게 이정표. 정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망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요. 자,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정표를 보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있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세 시대에 거대한 정신병동인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 하세요. 여러분 망대를 24 생각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 돌아가려면 기계를 세팅을 시켜야 돼. 시동도 안 켜고 차 가요? 시동을 켜야 차가 가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음향 장비도 세팅이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세팅돼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면서 다 준비해놨잖아. 기도문도 준비해놓고 뭐 773 이렇게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세팅해서 그게 24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24 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이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거. 저 현장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 저 현장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미리 보이고 확인이 되니까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이거 다 준비해서요.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적어도 내가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식 이하의 행동하거나 상식 이하가 되면 하나님 주신 응답 받을 수가 없어. 그릇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경제도 있잖아요. 난 조금 돈 먹고 살만 그릇을 크게 가주세요. 그리고 돈을 공부하세요. 경제를 공부하라니까. 돈 벌고 싶은데 왜 여러분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 있어, 승현아. 대학 가려고 공부하잖아. 그지? 대학 갈 거니까 공부하는 거지. 대학 갈 거지? 나 대학 갈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지. 왜 돈 벌 거면서 돈 공부는 안 해요? 여러분, 돈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거, 쓰는 거, 관리하는 거, 다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니까 로또 당첨돼갖고 십몇억 받고 다 거지되잖아요. 왜냐?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돈에 대해서 몰라. 돈의 속성을 몰라. 돈이 돌아가는 걸 몰라. 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에 생명 거는 거. 모르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서밋 될 거니까. 대학 가려고 대학 준비하듯이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이니까 여러분 저 7명의 랩런트처럼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울 거니까, 나는 왕 앞에 설 랩런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왕을 상대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회장을 살리고 사장을 살리고 여러분은 국회의원, 대통령 다 살릴 사람이니까 그들과 통하는 상식 이상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미국 갔을 때 유엔을 갔는데 유엔에 한국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엔에서 근무하는 게 자기 꿈이었대.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유엔 처음 방문해갖고 반기문 사진이 딱 있는 거 너무 반가워. 한국 사람 유엔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역대 총장들이 있는데 반기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한국인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엔에서 이거 하는 생각을 했대요. 멋있구나. 그릇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준비하고 자기는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거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왕들을 상대할 거니까 상식 이상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시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 같아요. 전주에 가면 나그네 교회가 있어. 나그네는 뭐죠? 잠시 왔다 가는 사람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같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핍박받을 자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시대가 도래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상 시대가 도래하면 예를 들면 북한은 적화 통일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평화 통일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 봐봐요. 누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인구가 적어지면 군인이 이제 없잖아요. 북한군은 반드시 쳐들어온다. 사람이 없잖아, 박을 사람이 없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인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이스라엘처럼 이제 여군들이 이제 나오겠죠. 사람 없으니까 여자들도 다 군대 가. 하은이 싫다 하는데 가야 돼. 여자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시대가 이스라엘처럼. 남자하고 똑같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한군이 많이 쳐들어왔어. 이날을 점령했어. 그러면 이제 김정은한테 이제 뭐 우상 이게 만들어 놓고 김정은한테 이제 숭배하라고 하겠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숭배를 합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사람 죽인 줄 알죠? 자기 고모부를 화염방사기 갖고 쏴 죽였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우리 고모부 하는 예를 들어줄게. 자, 우리 하은이의 고모가 최영남 권사님인데 하은이의 고모부는 나봉주 집사님이에요. 아니 가족을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사람은 왜 김정은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성택을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고 막 다 숙청해버려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 환경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그냥. 어떻게 된 거죠? 잡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앞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로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다. 이게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저 위에 걸려있는 7명의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저들이 다 힘이 없는 사람, 노예예요, 그냥. 목동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릴 때 성전에 있었던 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알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 아멘?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하면. 왜냐? 전도자가 있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니까 재앙이 그친다니까요. 전쟁이 그쳤어요. 그리고 또 뭐가 그쳤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뭐예요?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말도 의미 있는 말을 해야 그 한마디를 신뢰를 하지.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하면 그 사람 인생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럼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시대를 보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왜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 말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언약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어렵고 핍박이 오고 그 신앙 놔버리면 나중에는 사단의 밥 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교회 축복 누려버리면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핏값으로 산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지금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해요.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사단이 속삭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로 불렀는데 사단은 지금 여러분 현실, 지금 보이는 사실, 그거 가지고 영적 사실을 못 보게 만들고 육신의 한계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셨어. 나는 원래 삶 저주 속에서 재앙받고 문제 만나 죽어야 될 난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어. 이게 정상적인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때? 그래, 내 같은 것이 나 하나만 죽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만 죽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 죽는데 여러분 하나 죽었는데 그 후대까지 가요. 여러분 하나 죽었는데 그게 가문 대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죽었는데 그게 지역에 그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게 굉장히 그 최진실 그다음에 뭐 그 누굽니까 남편 이름도 생각나 조성민 그다음에 또 동생 최진영 그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사단의 속삭임에 최진실 친구가 이영자 씨인데 이영자 씨가 예언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최진실 엄마가 믿음 진짜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진실 딸 보세요. 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고 할머니를 고소하지 않나. 왜 그래요? 걔가 돈이 없어? 얼굴이 여러분 그때 최진실 활동할 당시에 최진실이요. 엄청 이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지금 워낙 깎아만든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축복을 모르는 교회 다녀 앉아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영적 대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관은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을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우리 손 못 댄다니까요. 치외법권이요. 그건 미국의 담당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 없어. 그래 여러분 몸이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이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자, 엄청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 자,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40명이에요. 이만희, 그 다음에 문선명, 이런 사람 다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누구지? 안상홍 죽고 나니까 와이프가 하나님이요? 장길자. 여기서 나무 오다 보면 하나님 교회 크게 있잖아. 여기 들어오는 길에.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이 40명. 대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거 아무 힘없는 단체인데 사람 모아가지고 원래 사람이 힘이니까 신천지 교육하는데 10만 명, 12만 명 수리식을 하잖아요. 신천지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2명 왔거든요. 눈빛이 진짜 불쌍해. 거기에 자기 인생 다 드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요. 자기 인생을 드릴 청년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대학 가거든 조심해라. 대학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북대 가는 입구부터 여러분 말 붙이는 사람 다 신천지예요. 여러분 말 붙이는 사람 다 증산도들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이상한 여러분 영적 상태 이상하면 내가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 나를 따라가고 내가 영적 상태가 이런가 싶었다니까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 걔네들 거지 같아 진짜로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 눈빛이 돌았어요. 눈빛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늘 조상신하고 접신을 시키니까. 전북대 가면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북대 가면요. 증산도 그 교실 하나가 있다니까. 거기 제사상 차려놓고 있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조상신을 얘 불러놓고 조상신하고 접신시킨다니까. 체험되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늘 그거 키우면 어떻게 돼? 귀신하고 늘 접신시키니까. 정신 돌아버리지. 지금 정신 돌았는데 당신이 이상한 거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나 간다 도양아. 니네 집에 내일 모레 갈 거니까 문 잠그고 있어라. 도둑놈이 그래요? 교회 지난주 가스 설치했는데 가스 설치 아저씨 그러더라고. 파이프를 이렇게 가스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튼튼하니까 도둑놈들이 그 밟고 다 올라간다는 거야. 도둑질 할 때. 그래요. 도둑놈이 갈 때 내가 니네 집 간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 시간, 조용한 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날에 도둑놈이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그래요. 이 땅의 재림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처럼 등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느슨해져가지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여러분은 사모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주신 말세에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렀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님 가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임하고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대사관이 움직인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딱 가지세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라니까. 여러분 가면 장례식장도 빛이 임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는 캠프 현장에도 축복이 되고 우리는 인생이 캠프예요. 인생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다음 주 월, 화일 수원하고 인천 대학 캠프 가는데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분명히 그 빛을 보고 만나지는 사람이 있겠지.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또 세워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캠프요, 인생이 캠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선지자시는 왕적 축복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